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요초등부 아이들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간정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나와서 간정을 하시는데 우리 영경 근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정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우리가 간정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신앙에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오십시오.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송가는 몇 장 하십니까? 부름받아 나서님. 약간 3절 1절은 아실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 그럼 1절 3절 하겠습니다. 아까 3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3절 우리 부름받아 나서는 3절 우리 간정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 간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구역에서 꽤 시간이 오래 전이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하겠다고 그냥 선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간증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생각해보면 진짜 긴 시간인데 이 중에 뭘 뽑아서 간증을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쯤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나겠지 생각을 하고 또 지지난주에는 내가 간증하는 주인 줄 알고 되게 많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나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정말 까맣게 아무것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3분이라고 또 제한을 주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며칠 전에 또 우리 저기 3구역 구역장님이 된 카리스마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 찬양하고 간증 저기를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때도 결정이 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사건과 사고는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하나샘 교회에 오기 전의 삶과 온 후의 삶으로 나누어져요. 그게. 그리고 또 역할로 치면은 엄마로서의 삶과 권사로서의 삶과 간호사로서의 삶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 저는 이제 간호사의 삶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엄마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내가 간호사로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러죠. 잘 살려고 하면 일이 많이 터져요. 이쪽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막 발생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잘못 산 걸까?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 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나도 내 나름대로 주신 성정에 비해서는 참 많이 왔는데 10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참 인내하라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내용으로 해서 나를 참 많이 바꾸셨는데 내가 간호사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잘 모르겠는 일로 자꾸 이렇게 나를 끌어가시는 허락이 되나? 한편으로는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련이 있었을 때 그 시련은 사단이 너의 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계속 시련을 하니 거기서 네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걸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려고 노력을 막 했어요. 근데 또 일의 흐름은 또 목사님이 요즘 얘기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해라. 안 되는 일을 붙잡지 말라 했는데 또 그거하고는 또 상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엉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또 싸워보자 해가지고 막 구제 신청도 내보고 위원회도 가보고 막 다 해봤어요. 노동위원회도 가보고 다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내려놨는 게 많다. 또 설교를 또 들으니까 다 내가 이길 때까지 왔는데 내려놓으래요. 설교에서는. 그러면 마음이 또 그쪽으로 해요. 내가 이긴 싸움인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또 최근에는 진짜 못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멀쩡해요. 근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가시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말이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칠층 수생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생님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다. 나 되게 미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 그럼 벌 안 받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이렇게 벌을 맨날 받아요. 맨날 혼나요. 근데 잘 무사히 지나가네요.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그 칠중 수행이 억수로 악하거든요. 근데 그 무난히 지나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해답은 어디서 났냐면 3분 됐습니까? 해답은 뭐냐면요. 5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충만이더라고요. 충만이고요. 전 그냥 예수님 있으면 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답으로 알게 된 건 내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예, 직설적이고 팩트를 얘기하는 제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는데 아들 목사 그거 하면서 하는 찬양을 이게 나온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중학교 때 계속 부르던 찬양 매일 교회 가서 본당에서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나는 내가 능력이 되는데도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존재로 사는구나 하고 깨달아졌던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예. 길어서 죄송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신 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323장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또 모처럼 부르게 되네요. 우리 나중에 또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근사님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사님이 지혜로우신데 더 지혜로우실 때 나중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간증자 손위의 피택 근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몇 장입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예, 찬양입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야 되는데. 뭐예요? 아니요, 그 간증하고 난 뒤에 찬양.
안녕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구역 손우혜 집사입니다. 솔직히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기적을 경험을 했거나 뭐 주님이 내게 뭐 직접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네, 거절을 했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긴 시간 동안 타성에 젖은 채로 교회를 다닌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크게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도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말고는 제 친척이나 제 가족 중에는 믿는 사람이 없고 제 각각으로 살아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곰곰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이제 대학교 면접을 할 때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할 때에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대답을 할 때에 그냥 주님 울타리 안에 계속 있고 싶어서 이 대학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제가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말씀대로 이제 그나마 주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님 그 기독교 이제 미션 스쿨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직장도 기독교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대 근무를 할 때 뭐 일요일 날 못 올 때도 많았지만 이제 조금 그거는 다들 용납을 하셨고 이제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제 주일 다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일반 직장이었으면은 그게 허용이 안 되고 다들 싫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의 약한 믿음으로는 그래도 다들 주일에 직장 오게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옆길로 새거나 신앙생활 속에서 회의감이 들 때에도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오도록 이제 많이 붙들어 주시고 많이 길을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제 능력이라면은 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제 잘 붙들어 주시고 같이 이끌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직장 생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말처럼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남편을 보면서 다른 거는 다 들어주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지 신앙을 안 가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옛날에 뭐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제가 많이 교만하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혹시라도 결혼을 준비하는 자매들 있다면 청년들이 있으면 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모래사장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발자국 찍혀 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저희 인생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함께 같이 가주시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도 지금 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뒤돌아보면은 주님 옆에서 같이 가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 제가 고음 불가라서 올라갑니다. 저기도 가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에서 우리 간증자 두 분의 이 간증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생각이 확장돼야 됩니다. 나만의 생각이 갇히면 안 됩니다. 생각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삶의 간증이 충만한 그런 인생 살게 달라고 두 가지 제목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금 함께 하시며 지금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던지지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생명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절제를 주십시오. 그리고 끊을 단호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인생의 실수로 우리 인생의 또 누군가의 모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이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화되게 도와주시고 현실에 맞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또 기도 우리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역사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제목은 약간 시적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고려문학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그 상 주는데 안 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회원되면 좀 이렇게 거기 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가 안 갔는데 아무튼 저는 글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 약간 시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쓰러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그대에게 뭐 비성경적인 같은데 하지만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이제 초등부 전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답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어색한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예. 우리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자 신앙일이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전성기 집사님. 네, 골라보십시오. 예. 분노. 예, 신앙이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낙심.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앙이라면 가지면 안 되는 마음. 안 보여. 분노. 예. 자,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의심? 예. 자, 뭐가 있을까요? 도전 정신. 신앙이는 가져서 안 되는 마음. 예. 약간 의외의 대답이 나왔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전 정신. 예. 자, 우리 한번 보면 자, 우리 분노, 용서, 사랑, 충성 이런 20개입니까? 25개입니까? 있는데 그러면 신앙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용서,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 예.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이요. 겸손. 예. 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모든 감정 단어들이 다 신앙인의 마음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안 되는 줄 알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은 모태 신앙들은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슬펐습니다. 내 때문에 한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대학 입학을 안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근데 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없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기 보면 이게 주로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했냐? 시편은 기도잖아요, 기도. 시편은 찬양이면서 기도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기도에 곡주가 붙어가지고 음이 붙어가지고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작곡가는 못 될 수 있지만 작사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작사가입니다. 다 시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오죠. 그리고 또 시편 22편 1절 여기도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버림받은 마음, 외면당한 마음, 거절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다윗의 마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리고 시편 77편 보겠습니다. 요거는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나 안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고 또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마 그런 반역 때에 지어진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보십시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거절감, 외면 당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 전하지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가 좀 전할 테니까 나를 제발 버리지 말라고. 또 다른 시편에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다윗은 그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는. 근데 그때 다윗이 살던 시대는 까딱 잘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 망하게 됩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 불안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당하는 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다윗의 마음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구원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박옥수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산 거듭나는 비밀 이런 세미나에 딱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세미나의 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읽어보면 뭐냐면 거듭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없다. 우리 완벽한 인간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불안하냐? 네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완벽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정들, 두려움, 걱정, 근심, 낙심 이런 모든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지만 나의 감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 한번 또 자,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아주 유명한 여성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예, 예. 안경 낀 친구가 똑똑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예, 잔입니다. 잔이요. 잔. 쿠코다스. 잔 누굴까요? 자, 예, 알듯 말듯 누굴까요? 잔다르크? 예, 잔다르크. 자, 예. 자, 잔다르크는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자, 그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땅에 영국의 영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왜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그러면서 프랑스 땅에 있는 영국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근데 100년 정도 전쟁을 벌이는데 프랑스가 완전 망하게 생겼습니다. 영국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때 잔다르크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나가지고 나는 천사 미가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자지만 남자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을 몰아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용감한 잔다르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용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훈련소 때 우리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우리 교관이 우리를 아주 놀린다고 총알이 날라오는 거기에 머리 박아 원산 폭격을 시켰습니다. 머리 박고 있는데 내 엉덩이로
총알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총알 소리가 씩 나는 겁니다. 와, 그때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아주 멀리서 이제 지나가는데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전한 위치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투 훈련이 있는데 실제 폭탄 아닌데 폭탄처럼 막 터지고 하거든요. 공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저 때는 칼싸움이잖아요. 잔다르크는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한번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프랑스 이제 왕이 이제 영국군을 몰아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잔다르크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겠다, 여왕으로.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잔다르크를 죽이고 싶은데 국민 영웅이잖아요. 없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제목으로, 그때는 이단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재판소가 있었는데 이단 재판소에 잔다르크를 고발합니다.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허락 없이 천사 미가엘을 만났다. 이거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논리가 딱 나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그 여자인데 남자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또 신성 모독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잔다르크를 화형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때 잔다르크가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불에 타 죽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남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미가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공포를 느껴가지고 그가 화형을 면하고 감옥에 종신토록 갇히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잔다르크가요, 살려둘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형을 당해요. 왕에 의해서 당하는데, 근데 마지막은 엄청나게 용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용감했을까요? 불타고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마지막에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용감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든 잔다르크든 누구든지 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존재. 자, 성경에서 가장 좀 용감한 사람 중에 한 분을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무리를 걸었어요. 누굴까요? 예, 무리를 걸었습니다. 용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도망쳤는데 마지막에 잡힐 때 이 사람 혼자 용감하게 예수님의 법정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도 들어간다는 기록이 있지만, 하여튼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예, 힌트를 주면, 지금 띄워주면 안 돼요. 자, 뭡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자, 우리 또 초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 고백,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장 12절. 자, 예, 이거 바꿔서 질문해야 되는데, 자, 4장 12절 떼어주세요. 제가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신앙 구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과 친한 또 베드로와 친한 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베드로를 좋아하고 또 베드로 편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디서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했던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걸 보고 또 예수 이름이 퍼지겠구나. 그래서 법정에 이들이 잡혀가서 너 왜 전도하고 있니? 너 왜 자꾸 전도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협박을 하는 거. 너 죽을 수 있어. 전도하다가 죽을 수 있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냐.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계속 전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개의 모두를 다 했던 명언 전문가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게바가 본명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인데 이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 안디옥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많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이 식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할레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전통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간섭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따로 이제 밥을 먹냐면 이제 비유대인들은 좀 이제 영적으로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밥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신앙의 선배인데도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지막에 아주 용감하게 죽을 거야. 이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네가 아주 복음을 전하다가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건데 근데 마지막에는 네가 이제 누군가에게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용감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데 기독교 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약간 옛날 이야기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커바디스 영화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한 40년 됐나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커바디스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
그 노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AD 64년에. 근데 노마는요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강을 사이에서 한쪽은 강 반대쪽에 있고 3개 구역은 있고 한 군데가 이제 또 다른 구역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대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3개 구역이 다 불타버립니다. 노마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노마 시민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렸냐.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화재의 책임을 또 져야, 왕으로서 화재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또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 대상을 누구에게 잡았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기독교 탄압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도시 안에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마침.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베드로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성도들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비밀리에. 그때 베드로가 도망갈 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는 뭐냐? 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바디스는 가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냐? 나는 네가 버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2번 주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2번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노마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마로 가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큼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처럼 죽으면 그분을 제가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저를 죽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단 채 머리가 밑으로 간 상태에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기독교 전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옛날에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구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 참 기구하게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이 파탄났고 거의 버린 채 살았고 겨우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집에를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들어와서 애만 태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가 혼자 다 키우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아이들은 사고를 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커도 생계를 이 엄마가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교회 저녁에 가보면 그분이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안 듣고 싶은데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는요 분노,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왜 저를 이렇게 버림받게 만드십니까? 분노의 기도, 억울한 기도, 그런 기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표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요즘 기도 제목이 듣고 싶어 듣는 거 아닌데 내가 갈 때마다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던데 요즘은 좀 부드러워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다. 너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분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을 때는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예, 자 이영경 목사님. 예.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더 멀어졌어요. 아니 이건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예, 자 우리 학교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학교 질문 많이 하죠.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을 성공한 사람은 어쨌든 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예, 한 50% 정답입니다. 예, 학교 선생님은 역시 다르네요.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히브리서 10장 3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근데 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느냐? 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또 뭐 하게 하십니까?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 구절도 제가 넣는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예, 뭘까요?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물론 세상과 공통분모가 있어요.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막 위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딱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을 그레이트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레이트 뭐라 하잖아요.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마지막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 초청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제 설교가 그 집사람의 그런 삶의 스토리까지 끝났다면 그것은요 거기 TV에 나오는 김창옥 선생님이나 그거와 다른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예배가 왜 그런 오은영, 김창욱 이런 분들 훌륭하잖아요. 저도 가끔 듣고 아주 감동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아주 유명한 스님도 있잖아요. 이제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스님한테 기독교인도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요즘 이상해요. 그러면 스님이 또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막 그런 얘기 다 들었. 우연히 딱 봤는데 아무튼 그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받았으면 위로하는 자고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서 그가 스스로 용감한 자가 될 수 있게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내 감정, 내 상황에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혜일 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손혜일 사님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남편은 남자는 하늘인데 여자는 우주죠. 그래서 여자는 우주고 남자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같은 우리 여성들이 하늘과 조그만 하늘 그거를 품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는 이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명 감당해 달라고. 용기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제사 삼는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주님은 크게 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역사하시며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지사 삼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몇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온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을 향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존재된 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묻히신 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사오는데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징검다리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이제 여름 성경 캠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유초등부 영유아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시간마다 성경 캠프가 이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귀한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아이들의 세상 가운데 그냥 심심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바위 틈 사이에 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위하심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나의 모습,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과 마음의 상처들,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바위 틈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 내 마음에 정말로 이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만 같은 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의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사단의 모든 고난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화살들을 더 이상 내 삶을 지저분하게 쏘아내지 못하게 치워놓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심과 안위하심으로 내 심령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바위 틈 사이에서 이제는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바위 틈 사이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가정 가운데 말하지 못한 슬픔과 아픔들,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주의 발등 사이에 들어가오니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여 보호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손으로 주의 사랑의 손으로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도하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요청하셔서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의 그 김종호 집사님 혹시 우리 한번 나와주시고 그 몸이 아프신데 교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좀 드려서 지금 상황과 기도를 필요한 그 제목을 잠시 나누고 우리 일단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죠. 제가 녹내장을 앓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흐립니다, 눈이. 조금 기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왜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됐는가 하면 우리 교회 한 몇 번의 치유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친구 청년 30대 청년 가정이었는데 최 씨였는데 최 땡땡 가정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그 열차 안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때 3살인가 4살인데 탈장이 걸려서 장이 삐져 나와 있다.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기도는 목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요청할 때 그쪽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훨씬 더 이게 치율이 높다는 걸 제가 목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응급실에 가보니까 애가 장을 잘라내려고 수술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그 의사 한 3명하고 간호사들하고 저하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 붙게 됐습니다. 기도하겠다 스탑해라. 자기도 바로 수술 들어가겠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장을 들어가게 해달라.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2번 기도해도 안 들어가고 3번 기도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저를 비웃는 걸 봤습니다. 그 수치심과 그 모욕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차를 몰고 교회로 올라오는 그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이 그분이 전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가 먼저 주도적으로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그리고 이 장로에는 목사 장로도 포함됩니다. 우리 이상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석호 장로 안 계신가요? 같이 우리 앞으로 서셔서 좀 손을 대고 우리 이분의 녹내장 눈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통성으로 좀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한 1, 2분 기도한 이후에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한 분이 우리 19년 동안 몇 명 없었습니다. 수년간 없다가 오늘 이곳에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김정호 집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눈과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을 주께서 아시니 주께서 치료받는 역사 그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순수한 그 마음을 주님 봐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특히 눈을 그 약화되고 있는 노안과 녹내장과 이 눈 안에 있는 시신경과 근육과 모든 눈 안에 있는 그 모든 부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두 눈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